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카불 공항에는 아프간을 빠져나오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나마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의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고향 땅을 떠나 먼 이국에서 난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얼마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기한 없이 머물 수 있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배려를 베풀어 주었다는 뉴스를 우리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계에 흩어진 아프간의 난민들이 다 이런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아프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숱한 난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또 혹은 기근의 발생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난민들이 블로커들이 제공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다가 그냥 그 배가 침몰을 해서 다 죽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떠나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목적한 곳으로 들어가도 난민들의 삶은 곤고하기만 합니다. 검문소에서 통과를 시키지를 않아서 난민촌에 임시로 거주하기가 십상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열악한 곳이라서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아이들은 공을 차고 놀고 이런 모습을 한 번씩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난민이 된 저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졸지에 난민이 되어 고통과 불안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이후로 전개될 그 미래가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난민이 된 사람들은 큰 삶의 애환 속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의 가족과 더불어 난민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에게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고 한밤중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망명하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성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가족의 피난을 그린 명화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나귀를 탄 마리아의 품에 아기 예수님이 안겨 있고 요셉은 나귀를 끌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주변에 나무와 꽃들이 이렇게 있고 아주 한 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가족의 피난 모습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숱한 길의 위험과 검문소의 불안과 그리고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에 도대체 얼마나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또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같은 걱정들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19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헤롯은 70살의 나이로 BC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애굽 피난 이 기간은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길어야 1년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죽었어도 여전히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꿈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였을 때 요셉이 당황하여 파혼하려는 순간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요셉이 애굽에 피난 가는 장면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 꿈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만 단 6번 나옵니다.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 5번이 예수님이 탄생에 얽혀 있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할 때 그의 아내가 불안한 꿈을 꾸었다 하는데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이 꿈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특별히 현몽, 우리말로 현몽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빛나는 존재가 꿈에 나타나는 아주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할 때 밝은 빛이 길을 확 비추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꿈, 현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같이 거기에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아주 위태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헤롯이 아이를 잡아 죽이려는 시점에서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헤롯 왕궁에서 모의하는 헤롯의 은밀한 음모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지 않았더라면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처럼 졸지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상황에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단어가 19절과 22절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꿈과 나사렛으로 가라는 꿈입니다. 여기에 꿈이 등장하는 이유도 역시 하나같이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요셉은 두려워합니다. 자라보고서 놀란 심정,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요셉의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합니다. 성품이 좋아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냥 아내를 받아들였습니다. 때마침 호정령이 내려서 살던 곳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아마도 숨길 수 없는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하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는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불안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헤롯이라는 왕이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꿈이라는 단어가 계속하여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요셉을 안정시키고 갈 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되었고 이후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난민이 되셨고 이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글쎄요, 우리 말로 적당한 표현이 뭐 있을까요? 동막골? 이런 오지 같은 곳에 이제 조용히 사람도 별로 살지 않은 그런 작은 동네에 숨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도시의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가능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한 삶이었습니다. 그저 초야에 묻혀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세상적으로 볼 때 나사렛은 그 존재감이 없는 곳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에게 깡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된 일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난민을 거쳐 우여곡절 속에 나사렛이라는 구석진 곳에서 살게 된 것이 모두가 다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밝히려고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올까 이제 찾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과 나실린이라는 말이 좀 비슷하면서 그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나실린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좀 고고한 의미의 부여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이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억지로 꿰맞추려는 인상을 줍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이새의 뿌리에서 여린 어린 가지, 가지가 난다. 그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모습이 가지의 어린 싹과 같은 모습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등장할 때 거대한 나무로 우뚝 오시는 것이 아니라 뚝하면, 누구든지 뚝하면 꺾어질 그 여린 나무까지 싹 같은 모습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린 가지와 같은 모습의 메시아는 멸시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마 그분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명세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높고 귀한 곳에서 자라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셨고 그 어린 시절을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사심으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과 정면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헤롯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역사에서는 대자를 붙입니다. 대왕, 왕들 중에도 좀 특별한 사람을 대왕이라고 이제 칭하는데요. 대헤롯 대왕, 헤롯 대왕 이렇게 기록이 된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영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실로 그는 그 이름처럼 영웅적 삶을 갈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헤롯이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주전 74년에 유력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두메의 최고 권력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야말로 헤롯은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하지만 헤롯이 단순히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의
불과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아주 유능해서 로마를 등에 업고 이둠의 사람으로서 유대 왕에 등극하여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43년간 통치합니다. 제가 이두메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두메는 에돔의 헬라어 역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의 유력자들과 교류하면서 이와 같은 남다른 입지에 오른 인물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정세가 변해도 새로운 권력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민첩하고 권력에 대한 애착이 깊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헤롯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그의 장모까지 죽입니다. 하지만 헤롯이 권력에 미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특히 건축의 남다른 면모를 과시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수도시설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경제적 기반 확충에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런 업적들이,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헤롯은 문무 실력을 겸비한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이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였을까요? 그는 과연 그 탁월한 재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한 것일까요? 헤롯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애착으로 사랑하는 가족조차 죽인 인물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스스로조차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추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죽이고 파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은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그 죄명으로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죄패를 머리 위에 붙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하나같이 멸시와 욕을 당하는 장면에서 이 칭호가 나와요.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왕입니다. 이로써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실 때부터 시작된 멸시와 천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이유가 바로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킹 오브 킹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극도로 낮아지심은 바로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려 하심입니다. 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멸시를 받으셨다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때문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난민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낮고 천한 사람들 사이에 그분이 들어와서 부둥켜 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이 왕을 만나 그 손을 잡을 수 있음은 그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낮아지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을 때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온 사람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부여 안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높이 높이 오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오르셨느냐 하면 하늘까지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과 그리고 1장 20절로 21절을 연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낮고 비천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지극히 높은 모든 권세 위에 높은 가장 탁월한 대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 비천한 삶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534년 프랑스의 노용에서 한 젊은이가 가톨릭 교회에 쫓겨 스위스의 바젤로 피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제네바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장 깔뱅, 우리가 흔히 부르는 데는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종교적 난민이었습니다. 제가 난민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젊은이였습니다. 당시 스위스에는 깔뱅처럼 신앙의 이유로 난민이 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가 났을 때 이 부산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닥치닥치 불편한 삶과 희망 없는 내일을 부둥켜 안고 사람들이 스위스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들을 위한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는 이로 인하여 개혁이 되고 이후로 유럽 최고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스위스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칼빈의 개혁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스위스 제네바에 UN 난민기구 본부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난민들로 몰려들었던 도시가 난민들을 돕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 UN 난민기구는 노벨 평화상을 2번이나 수상합니다. 최초의 평화상을 수상한 기록과 또 2번 수상의 기록이라고 하는 유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2020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세상의 난민의 숫자가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사님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다 나그네의 삶을 살죠. 신앙의 이유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천전함에 사는 사람도 있고 권력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지. 그런데 흙수저뿐만 아니라 흙도 못 물어서 그냥 평생을 가난 속에서 배우지 못한 것 속에서 힘들게 또 질병을 끌어안고 살고 또 이렇게 몸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에 휘둘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라고,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사렛 사람들의 중심에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위기 때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음으로 그 갈 길을 인도받았음을 성경에서 보았는데요. 요셉은 여러 번 꿈을 꿉니다. 꿈도 꾸고 또 밝은 광채나는 존재가 나타나는 그런 꿈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꿈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들었던 기치가 바로 이 말씀 하나였습니다. 말씀의 등불 하나만 들면 충분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 말씀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좀 열등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거지요. 긴가민가 할 수도 있었던 그런 거로 인도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칼빈의 손에 들려졌을 때 제네바는 변했습니다. 난민으로 가득한 세상이 난민을 구하는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게 휘둘리거나 빠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헤롯이 부러우십니까? 제가 헤롯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게 헤롯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틀어쥐고 오래도록 그 권력을 누리고 장수하여 감히 나에게 덤비는 자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는 부러운 게 아닌 거예요. 난민처럼 살지라도, 불안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밝은 광명한 말씀이 꿈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끝도 없는 고통의 그 난민의 삶들이 발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산다고 하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삶과 같은 멸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 스스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주님 우리에게 빛이 있고 또 갈 길이 환하게 비추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니 그 안에서 담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난민들이 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빛이 되시고 말씀으로 늘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살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